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급 문화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일단 어디가 위에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먼저 교통정리를 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 똑같은 가운데서도 서열을 반드시 나눕니다. 외국 사람들 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두세 살은 기본이고 10살까지도 친구가 되고,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살만 많아도 형, 언니 대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같은 해에 태어나도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그거 가지고 우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계급 문화가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직분,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보면 뭐가 나눠져요. 너는 언제 임명받았느냐, 너는 언제 안수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가보면 따집니다. 너는 신학교 몇 년도 졸업생이냐, 너는 목사 안수 몇 년도에 받았느냐. 근데 이런 걸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좀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이런 것을 따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는 우열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꽉 자리 잡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은사에 대해서도 우열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근데 그 은사보다 이 은사가 더 위에 있다, 저 은사는 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이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이 뜻은 신의 축복,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열을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이것은 더 위에 있고 저것은 저 밑바닥에 있고, 사람이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A, B, C, D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어떤 등급이 있다라고 보는 것, 우열을 따지는 것도 잘못된 자세입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는 뭐냐면요, 은사는 아무나 받는다라는 이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이 은사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내주하십니까? 꼭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성령이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안에는 내가 들어가는 게 영 안 좋다,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조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참 좋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지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은사를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하찮은 것 취급하듯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 4절, 5절,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에는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은, 4절에 보면 성령은 같고, 5절에는요 주는 같으며, 6절에는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자,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부, 이렇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다라는 이 뜻은 각자 여러 가지 각가지다라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배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각자에게 분배, 나누어 주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분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나누어져 그 여러 가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은사를 바라보는 은사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 여러 가지다라는 이 뜻은 직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지만 분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 직분이라는 이 뜻은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군림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 계급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이것도 마치 계급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뭡니까?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제일 위에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애매하게 그 다음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집사님들, 그 다음에는 일반 성도들. 은연중에 교회 안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주신 것이고, 장로의 직분도 주신 것이고, 권사의 직분도 주신 것이고,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군림하고
다스리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봉사, 섬김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섬겨야 하느냐? 교회를 섬겨야 한다. 담임 목사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주는 하나다.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은 빠져 있고 교회 그리고 사람 이것만 되어져 버려 있으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섬기는 이 대상도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들먹거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특권이나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목회 철학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목회 철학,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하려고 한다. 의도나 어떤 철학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거론을 합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내가 담임 목사라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겠습니다 라고 막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모든 교회는 그게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요, 저 사탄과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고 섬기는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다양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직분입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고 교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서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이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직분이 서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1, 2, 3, 4, 5, 6, 7, 8 줄 세우기를 좋아하듯이 직분도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거나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은 개역 개정에 있는 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사역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활동하다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사역,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은 활동, 힘입니다. 또 활동, 힘은 여러 가지나 라는 이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활동과 힘이냐면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주입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 또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타나는 저것은 거짓이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역사하심은 같은 직분,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교만함,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대단한 것이고 나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하심은 별 볼 일 없고 저거는 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도를 했는데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는데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찌릿한 마음이 들고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병 고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 그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위에 있고 어떤 것이 더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역사심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울리는 그런 역사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시지 않고 다양하게 직분, 은사, 역사심, 이것들을 다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제대로 직분으로 섬기고 있고 또 내 삶 속에 온전한 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점검하면 됩니까? 나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렇지만 이 목사가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요,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누구 하나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목사가 그래 돼 버리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그냥 질질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 그 하나 목사가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도 분명히 그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잘 사역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사역이, 내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이 봉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영적 우월감이나 무지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며 내 노가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요, 나는 실컷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이 직분, 은사, 역사하심,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사관, 직분관, 사역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